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드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님으로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로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느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힘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비두르심과 가슬루힘과 깃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브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와 족속과 스마일 족속과 하밧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라.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후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0장의 말씀은 홍수 후에 노아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이 족보는 하나님의 복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노아 자손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그 족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노아 자손의 족보는 성경이 역사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본장에 언급된 이름이나 나라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름들에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니므로,
벨레, 에벨과 같은 개인의 이름도 나옵니다. 가나안은 개인 이름일 수 있고 또 지역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지파의 이름이나 국가 같은 민족 집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니느웨와 같은 장소의 이름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소를 의도하는 것인지 개인인지 불확실합니다. 언급된 이름의 숫자는 모두 70입니다. 물론 이 이름이 모든 나라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5절과 20절과 31절의 표현대로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었다고 했는데 그 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70개만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의 창조주심을 보여주고 있고 1절에서 노아의 아들들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였고 그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역사에 대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본장에 나오는 많은 이름이 어떤 민족을, 어떤 나라를 만들었는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각 민족을, 각 나라를 만드셨다는 역사적 사실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의 모든 내용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며 앞으로도 실제로 일어날 내용을 담고 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역사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내용에는 역사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노아 자손의 족보는 모든 사람이 한 형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32절 말씀을 보면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단일 조상, 즉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에 의해서 나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온 인류가 한 가족이요 한 형제라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현재의 인류는 비록 지리적으로, 인종적으로, 신체적으로, 민족적인 기질이나 언어 등으로 제각기 다르지만 모두 한 주상에서 나온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바로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말한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가 한 혈통에서 나온 형제이기에 어느 지역에 살든 비록 문화와 관습과 사상과 용모와 피부색이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서로 차별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한 혈통으로 지음받은 한 가족임을 깨닫고 인종과 민족 등을 초월하여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이해하는 가운데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남이 아니고 나의 형제요 자매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였을 때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합니다. 빌레몬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니라.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한 조상 노아로부터 나온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를 형제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노아 자손의 족보는
세상이 나뉘어졌음을 보여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여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나뉘었으며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도 흩으셨습니다. 이로써 세상이 나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언어적으로 나뉘고 지리적으로 나뉘고 혈통적으로 나뉘고 그래서 다른 문화를 만들어 나가게 되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나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인간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종으로 사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배반하고 지극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부족들을 점령한 특이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사냥하고 남의 행복을 사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조를 사냥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과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누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 자손의 족보는 성경이 역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한 형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나뉘었음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노아 자손의 족보를 보면서 성경이 역사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형제이요 서로 사랑할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확실히 보여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나강석교회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 만들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 새로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가는 길 위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금요 은혜 기도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 아버지 저들에게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이 두려운 공포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예배드림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리하여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일꾼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충성 봉사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하며 나가는 이 12월 마지막 마무리하는 15일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지난 한 해를 반성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위에 우리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